예, 안녕하십니까. 예, 버들리스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 예, 강의 오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다 못한 것을 하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은 굉장히 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언약이라고 하죠. 예, 언약. 아버지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게 언제 세웠냐 하면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던 날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이 명령을 쫓되 모든 명령을 쫓으라 했죠. 그죠? 하나는 예를 들어서 10계명이 있는데 하나 이 9가지는 쫓고 하나가 안 쫓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10가지 다 쫓아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 먹으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전부 다 먹으라 하셨고, 그런 것이 이게 일맥상통하거든요.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주신 때는 출애굽 때 주셨죠. 출애굽 때 주시갖고 이 언약이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언약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 인류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이 언제 업그레이드 했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흩어질 때요. 그걸 계기로 해서 사실상 세 번 정도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오고 또 흩어지고 들어오고 흩어지고 하는 것이 백보자 대심판 때까지 다 합치면 한 세 번 정도 반복이 돼요. 3회 정도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는 흩어진 것이 바벨로니에서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죠. 그래갖고 흩어졌어요. 두 번째 흩어지는 것은 로마의 타이터스 디도 장군 또는 디도 장군에서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흩어질 것이 저는 이제 언제라고 보냐면은 아직 이제 곧 다가올 환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야곱의 환란. 이 야곱의 환란은 그대로 7년대 환란과 연결되는 환란입니다. 이 야곱의 환란 때 완전히 흩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 후 3년 반에 일곱째 불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 심판을 하면서 이 흩어져 있는 나라들 그들을 징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세 번이 이렇게 걸쳐서 흩어지는데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의미를 하고 이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 때를 대비해서 이 때를 이제 미리 하시고 언약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그 업그레이드하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 이전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는 옛 언약이라고. 요렇게 흩어져 갖고 이게 흩어져서 가는 장소를 성경을 보면 북방이라고 해요. 북방으로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방으로 흩어지는데 북방에서부터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서 새 언약을 주시거든요. 이 새 언약을 주실 때 이 새 언약 속에 누구를 예배를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를 하셔요. 주 예수님 오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오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아들들이거든요.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이분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분도 하나님 아들이셔요. 그런데 독생자로 동정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분은 이분 한 분뿐이죠. 그래서 독생자라고도 하십니다. 독생자. 이분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독생자는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비록 하나님 아들이 두 분이시지만 독생자라고 할 때 이거는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다시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않다. 이게 옛 언약이거든요. 옛 언약이고 옛 언약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예레미야 11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면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인데 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꿨냐 하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남편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내신 거죠. 예.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지만은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열장을 경험하고 홍해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면서 큰 강, 바다 같은 강 사이를 건너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친히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경험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각종 마라의 단물이 변하는 거 여러 가지를 경험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산 밑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 밑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임재하셨어요. 이때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 위에서 임재하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언약을 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을 때처럼 송아지 우상을 심겼죠. 송아지 소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걸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굉장히 진노를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생명을 걸고 강구를 했죠. 그렇게
이들을 아버지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끌어내셨는데 이들을 심멸하시면은 이그 그 주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어떻게 그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그, 그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때 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가 봐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 직접 눈앞에 나타나시고 불 가운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죄가 없으면은 두렵지 않을 건데 죄가 있다 보니까 두려워갖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성부 하나님을 직접 뵙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그 총회 때, 시내산 그 총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간구를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시고 들으시고 그것을 승낙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갖고, 또 이제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냈지만,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지만 이들이 언약을 파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목이 고든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진노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중간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주겠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담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을 그를 통해서 말하겠다 하면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세요. 2000년 전에 오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게 또 내 대신에 또 한 사람 또 한 분을 보내주겠는데, 그것이 진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약속하신 성령, 진리의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거는 우리가 약속의 선물로 받는 그런 성령세를 받을 때 그 성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이분도 한 분의 인격체를 가지신, 우리 사람의 몸과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신 한 분의 인격체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하고, 욥기에서도 하나님 아들들하고 나오고, 이사야서 34장 15절인가 그때 거기에도 내 아들들 해갖고 북수로 나와요. 그래 두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주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한 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이게 대해서 신약에 이제 힌트를 주신 게 어떤 거냐면은 멜기스덱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멜기스덱이 반차를 줬다 했는데, 멜기스덱이 멜기스덱이 누구냐 하면은 구약 아브라함 때, 구약 때 이 땅에 내려와서 사역하신 성령 하나님 본체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갖고 사역하신 게 멜기스덱을 사역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멜기스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께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얘기를 할 때 멜기스덱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했거든요. 방불하다. 그거는 하나님 아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방불하다 얘기를 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그 멜기스덱을 하나님 아들이라면 또 혼돈이 있으니까 그 약간 구별해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그렇게 한 거죠. 그 하나님 아들이 두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신 거예요. 그 보혜사 두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또 10장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대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얘기를 하실 때 세미콜론으로 딱 구별되면서 나온 것이 내 그 하나님 집, 내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나와요. 그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딱 그 문장을 완전히 분리시킨 거예요.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분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모습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 하나님이라고 이제 근본은 같죠. 하나님으로서. 그 삼일체 하나님이시. 그리고 그 이제 히브리서 거기 보면 또 하나님 또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 주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또 성부 하나님 대해서 나오고 그렇게 히브리 10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 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 본체 사역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이루시는 이제 그 언약이에요. 이분이 간여를 했어요. 이 하나님 아들 이 두 분이 하나님 아들들이 간여를 하셔갖고 이루십니다. 그런데 왜 간여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주었고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두 분 하나님 아들의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이고 그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주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이 언약, 이 처음 언약, 이 언약에 말씀을 순종해야 했잖아요. 모든 계명을 순종해야 했는데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끔 이 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하셨어요. 그 죄를 사하신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지었던 죄예요. 성경에 보면은 전에 지었던 죄를 사했다고 했지 우리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사했다 그 얘기는 없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 얘기는 없어요. 전에 지었던 죄. 그 전에 지었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피하였기 때문에 사했기 때문에 이젠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지 앞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도까지 사했다 그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은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미래의 죄까지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께서 이미 사셨다. 뭐 그렇게 논리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그렇게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논리가 지금 전개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전에 지었던 죄를 관가하시고 사하셨다 했지. 그렇기 때문에 전에 지었던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지었던 죄를 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잖아요. 전에 지었던 죄를 전부 다 사함 받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죠. 깨끗하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래서 그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관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죄를 관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그 말씀을 그때부터 듣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됐지. 예를 들어서 이제 백지가 있으면은 백지에 이제 여러 가지 점 같은 거, 오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전부 다 지워버려진 거예요. 다 지워져버린 것, 지워졌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서 잉태가 돼 갖고 영을 이루고 갖고 영의 그런 열매, 성령의 열매,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랑장인 사랑, 팔복, 뭐 그런 말씀들이 잉태되어 나가야 돼요. 열매를 맺어요. 그게 이제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과정을 밟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돕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그 깨끗해진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강구를 하시갖고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겠지만은,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분리시켜갖고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마음속에. 그게 부어주는 그 성령, 그 영이 이제 아버지의 약속으로 오신 약속의 선물인 성령이죠. 그것이 주님께서는 원래 이제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그 첫 열매로 그 주님의 마음에 임재를 하셨는데, 그래서 비둘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오순절 날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임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서도 임재하셨고, 고넬료 가정에서도 임재하셨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임재하셨어요. 그 성경에는 그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레미야 37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그러니까 그날 후에 이게 이제 옛때 이제 그 옛 언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는 파했지만은 이스라엘 그 언약을 배반해 버렸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날 후에 이것은 의미하는 것은 많아요. 이게 이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남유다가 흩어지고 이제 나를 잃어버리고 그래 이제 뿔뿔이 흩어질 때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거는 이제 유대인이 바벨론 흩어지고 요 때부터 요 세계 다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흩어지고 로마에서 흩어지고 야곱 반란 통해서 흩어질 건데, 이게 다 포함돼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요 사이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에서 신약이 나왔어요. 요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세운 것을 옛 언약이라죠. 옛 언약. 옛 언약에서 이게 구약이에요. 여기서 구약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지금 그냥 순종하라 하니까, 명령을 지키라 하니까 이들이 따라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물론 이제 순종한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귀에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분들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뭐 엘리야, 그런 분들은 완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분이에요. 내가 나의 법을,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세상의 죄악이 간용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이 시대에 취하신 거는
이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내 그 마음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이걸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 우리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이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보혈 피를 흘리신 전까지는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우리 바깥에서 역사하셨지.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 다 나를 알미라. 이 나를 알미라는 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는 거예요. 성령. 우리 마음에 임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게 새 언약인데, 그리고 또 이거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몫이죠.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분리해 갖고 무쇠히 우리 사람 중에 마음에 부어 주시는 거죠. 임재하시게 하는데, 그래 갖고 여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또 나를 다 알미라, 이 성령의 역할이거든.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이거는 주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주 예수님의 사역이거든.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갖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 그걸로 말미암아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되어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먼저 사하신 거예요. 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 날 그러니까 성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사하는 게 먼저 이루어진 거죠. 이걸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역사를 하시냐? 그것은 아버지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언약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하셔갖고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나중에 또 친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 이 땅에 오셔갖고 사역을 하시고, 그래갖고 주님을 도와요. 주님의 그 사역을, 주님을 이름으로 사역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셔갖고 그 들림 받는 것을 전부 다 준비를 하셔요. 들림 받을 수 있도록, 그 휴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십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기본 골격은 아까 예레미야 11장에 나와 있듯이 내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기본 골격이에요. 거기에서 새 언약의 그 남유다가 흩어지면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의
이제 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까지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원약이에요. 그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그 세원약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트에 들어가서 이게 열국 중에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이게 언제 때냐면 7년 대환란 때입니다. 7년 대 후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에 일곱 번째 불나팔 심판이 불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그 율법에 있는 대로 그들을 그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그 심판을 이루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심판을 이루겠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열국정에서 이제 취하여내는 거죠. 근데 그 보면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토에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그 페트라 그쪽 그 요르단 있는 그 페트라 그 험준한 그쪽으로 피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흩어져 갖고 전 세계로 흩어지거든요. 그게 북방이라고 얘기하죠. 북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북방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꼭 애굽에서 종살하는 것처럼 북방에서 종살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그게 이제 그 북방을 열국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북방에서 취하여 내겠다는 거죠. 취하여 내고 또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겠다. 이 고토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게 문제 일어나냐. 이렇게 취하고 이거 모아들기 위해서 그 10가지, 그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이루는데 이게 이제 이 북방에서 이 취하낼 때는 이게 어떤 걸로 이루어지냐면 그 7 대접 심판으로 이루어져요. 이급 대접 심판을 통해 갖고 애굽 때는 10가지 재앙, 10재앙하고 같은 거예요. 이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이 이제 잡고 있던 엄려가 무너지면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토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이끌어 들이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요 맑은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때 그 이스라엘의 에스겔 성전이 서게 되는데 에스겔 성전에서 그 단에서부터 그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고 동해로 서해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게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들은 것에서 모든 무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 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 성령을 아버지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이게 새 영을 새 영이 되게끔 하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희에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있거든.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러니까 그 완악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우리에서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야 회개할 때도 강팍하면 회개가 잘 안 나와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야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못 믿어요. 예? 그런 이걸 이제 부드러운 마음에 하고 하나님 잘 믿게끔 하겠다는 거죠. 이 사역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께서 여기에 대한 공의를 감당하십니다. 공의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이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이 보혈 피로도 씻김을 받지 못하는 죄예요. 왜냐하면은 성령 모독 회방 거역 뭐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 그 짐짓 그 구약에 보면 짐짓 짓는 죄는 제단불을 잡는다도 사함이 없다고 하거든요. 제단불을 비록 잡는다 하더라도 짐짓 죄하고 이불로 죄를 짓는 사람은 거기서 끌어내가 죽이라 했어요. 그게 사망에 이른 죄거든요. 그건 죄사함이 없어요. 그런 죄사함이 없는 이 사망에 이른 죄라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성령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는데 요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공의를 채우셔요. 거기에 대한 공의를 채우셔요. 또 내 신을 이 성령이시거든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유가 거의 너희 속에 둔다 임재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율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잘 지키질 못하잖아요. 그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죄가 관영에 있기 때문에 잘 지키질 못해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설교 말씀이나 신학 강의 같은 거 보면은 이 이제 율법은 이제 거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라 거의 얘기 없어요. 그냥 율법이 거의 폐해지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기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규례를 지켜. 이게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근데 왜 못 지키라는데 왜 못 지켰냐?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못 지킨 게 있어갖고 못 지켰는데, 그러나 그 능력을 주시겠다네. 그래서 성령을 주시갖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어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아갖고 능력을 받아갖고 불같은 기도 불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갖고 그렇게 하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불로 해갖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그게 명령입니다. 행할지라.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화라요. 그걸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죠. 거룩함.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잖아요. 이 물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원래는 칭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이 세원약에서 뜻하는 칭의 플러스 거듭남이에요. 이 칭의 플러스 거듭남 이걸 하면은 이걸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요게 전부 다 내포돼 지금 요게 내포돼 요 설명에 내포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칭의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이거는 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두 분 하나님 아들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게 두 개가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오해를 받고 있고 이게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칭의가 거듭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칭의는 칭의예요. 그냥 죄사함 받는 거. 죄사함 받고 그 예전에 지었던 죄를 기억지 않는 거. 기억지 않는 거. 이게 칭의예요. 이제 죄사함 받고 기억지 않아서 이제 백지가 됐으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죠. 말씀으로 맺어 나가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맺어 나가는 거예요. 뭐,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을 통해 갖고 우리가 성화가 되는데 이게 이제 거룩함으로 가는 거죠. 거룩함.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가 온전하고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가 거룩하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게 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함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덜림받는 것도 이 거룩함을 이룬 사람이 덜림받아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덜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거룩함이 이제 조그만 열매냐 큰 열매냐 그거 다르겠지만 조그만 열매라도 맺어야 돼요. 맺어야 덜림받아요. 칭의만 가지고는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맺은 게 아니에요. 이게 칭의는 백지 상태예요. 이제 죄가 없어진 거죠. 백지 상태에서 열매를 맺어요. 이 조그마한 열매라도 맺어지야 거룩함은 들어가요. 이 칭의는 첫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딱 출발선은 선거예요. 그 칭의만 중요히 생각하고 되지 않아요. 칭의에 불화해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 세원양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갖고 이 이제 칭의와 거듭남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 계명은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교를 지켜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 열정해 준 땅에서 가요. 예,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처음에 그 예레미야 11장에 처음 말씀 주어졌던 거하고 같은 골격이잖아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지금 이 새 언약이 주어질 때도 옛 언약의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골격이 유지되고 있는데 너희는 내 음성을 듣는 내 목소리를 청중하라는 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내 음성, 내 목소리를 청중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 모든 계명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칭의와 거듭남을 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갖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 네. 그 에스겔서 37장 24절 보면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7년 대환란 마칠 때쯤이죠. 마칠 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왕이 되는 거예요. 만화의 왕이시요. 만화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전 세계를 다스려요. 이 내 종 다윗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갖고 갈람산에 지상 강림하셔갖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셔.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야 하며 계속 이 얘기가 나오죠.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래요. 이게 구약시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문제 때의 일이지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이거는 천용왕 때 얘기예요. 천용왕 때는 지금 우리 신약 지나서 천용왕국 있잖아요. 예? 그 달림받고 나서 7년 대환란 거치고
물론 우리들은 7년 후원 장치 마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년왕국 볼 거라고요. 살아서 봅니다. 우리가 살아서 들림받고 우리가 있을 때 들림받고 우리 세대에 들림받고 우리 세대에 7년 공중원인잔치 참석하고 그 부활체를 입고 하기 때문에 죽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그 7년 혼인잔치가 마치고 나서 주님과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죠. 그래갖고 천년 동안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백보자 대심판 거기에 임하고 그 다음에 세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 우리 지금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신약에도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돼. 언약 안에서 지키는 거죠. 이게 언약 안에서. 그게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그 뜻이에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열주가 거하는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 왕이 되리라. 그게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 들어가면서 왕이 되시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서시잖아요. 뭐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때도 물론 그 모든 나라를 아버지 앞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바치게 드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이름은 영원할 겁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지금 이 주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이게 구약시대에만 멈추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되고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계율을 지키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말해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돼갖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 그 성령을 부으시갖고 그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사하신 때 성령을 부으시갖고 우리가 순종하게끔 언약을 계명을 지킬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줄 테니까 능력을 줄 테니까 너희가 지켜 행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 경과에 번성케 하면 내 성소를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있게 하리니. 그 지금 이제 이 내종 다윗이 있고 이게 이제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 이분은 그 예루살렘 그 이제 천년왕국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있어요. 성읍 기지라고도 하고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이 세루살렘 이제 그 계시록의 세루살렘하고 같은 곳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에 이제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있어요. 그 옆에 그 성읍 옆에 성소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곳이죠. 그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있게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그래서 이제 이 성소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죠. 하나님의 그 발등상이라고도 하고 그거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게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그림이 천년왕 그 7년 대환란을 마치고 지금 환란이 끝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그런 이제 그 구역 그 구역을 거룩한 이제 구역을 나눈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게 그 구역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갖고 해준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이쪽이 지중해고 여기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인데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머선 지파 그래갖고 그 땅을 주잖아요. 땅을 주면서 유다 지파 땅을 주고 그 다음에 경계를 요쭉 삼죠. 그 다음에 밑에는 또 다른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이 거룩한 땅을 이렇게 구별해 주신 거예요. 이 거룩한 땅이거든요. 이 구별하는데 이 구별해요. 구별하는데 보면은 이게 레위인을 위한 땅이고 이게 사독자손 제사장을 위한 땅이고 요게 이제 그 왕을 위한 땅이 주어져요. 여기 보면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요. 요 성전이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이 거 있죠.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에서 40장에 나와 있어요. 아주 상세히 그 모습이 어떻는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조감들 이미 주신 거죠. 예? 어떻게 이제 세워지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거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미 조감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성읍이라는 게 있죠. 성읍이 나와요.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고 요게 이제 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쪽에 계시는 거죠. 요거는 성전이에요. 성전. 예? 요거는 성전이고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에스겔서 48장 30절에 35절에 이게는 성읍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 성읍. 이게 왜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읽어보시면은 그 성읍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부평의 광이 4,500척이요. 그러니까 부평이 4,500척 그 성읍의 문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른 건데 성읍의 문이 있어요. 문. 북으로 문이 셋이라 북에 있는 문이 셋인데 하나는 로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고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문이죠.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요. 남편도 셋이죠. 여기도 세 개.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할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서편도 문이 세 개예요.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그러니까 이 양사방으로 이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북쪽에도 문이 하나, 둘, 셋이 있고 동쪽에도 하나, 둘, 셋, 남쪽에도 하나, 둘, 셋, 서쪽에도 하나, 둘, 셋 해갖고 총 12개의 문이 있어요. 이게 12개 지파의 이름을 딴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 성읍이라는 것이 이 성읍에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으면서 12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모습이 그게 골격이 같잖아요. 이게 이제 요 예루살렘 성인데 이게 예루살렘 성인데, 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옛날에도 과거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성이라고 그 성 안에 그 다윗의 그 왕궁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이 성읍 안에 계시는 거죠. 성읍 안에 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그 성읍의 이름 요 성읍이잖아요. 요거 이름이거든요. 이것을 여호와 삼마라 하래라.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프로스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주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요 안에 계시다 하는 거죠. 요 안에 여기 거기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주 예수님이 만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요게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스리시기 때문에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성을 여호와 삼마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6절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한번 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게 이제 보는 게 그 사도 요한 사도께서 삼층천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보는 거잖아요. 셋째 하늘에 삼층천에 올라가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예, 성이죠. 보이네 하나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과 수정같이 이 정육면체의 그 아름다운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에요. 벽옥과 수정같이 정육면체의 그런 모습.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인데 여기서 12문 나오죠. 12문인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12문이라고 해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이름들이야. 그러니까 12문의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문이죠. 12지파. 12지파. 12지파의 이름. 그 지금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거기에 어느 이름이 적히냐면 12지파의 이름이 적히대요. 그 이게 지금 이 에스겔 8장하고 이게 같거든요. 이 보면은 요게 성읍의 12문이 있는데 12의 문에 지금 적힌 것이 르우벤문, 유다문, 레이문, 뭐 셈문, 요셉문, 베냐민문 하면서 12지파의 문 이름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 이 12지파의 이름을 따랐다잖아요. 12지파의 이름을. 그 이 성의 문이 들어가는 문이 12지파의 이름을 따랐다 했는데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죠. 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요한의 만의 왕이신 주 예수님이 거주하게 됩니다. 계시게 돼요. 거기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들 위에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12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면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이거는 위에 에스겔 요게 설명은 같잖아요. 그죠? 세 문. 동서남북으로.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이 12기초석은 이제 이 12기초석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 그러니까 12제자, 12사도, 12이름이 났다. 그 기초석을 이루시는 거죠. 기초석.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의 성곽을 청량하였고 검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판 듯하여 정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강과 고 같더라. 이 정육면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이 성읍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읍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성. 요 성이 이제 계시록 가면은 이렇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모습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월호삼성의 예표의 모습이죠. 이게. 예. 그 스가랴서 보면은 스가랴서는 선지사 쓰잖아요. 여호와 13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에 남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거는 7년 대환란을 지나면서 7년 대환란을 지나면서 얘기해요. 예, 지나면서 지나고 남은 결과가 3분의 2가 멸절이 돼요. 인류의 3분의 2가 멸절되고 3분의 1만 남다. 온 땅에서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 남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그러니까 이 남은 이들이 이제 주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남겠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면 이제 7년 대환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분들이거든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이 천년왕국의 중심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아까 성읍하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곳이 이제 중심을 이루는 거고 그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요게 지금 여기 보면 이는 내 백성이요 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라. 이것이 아까 언약의 골격을 이루잖아요. 아까 언약 예레미야 출애굽 때 할 때 주어진 언약을 보면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골격과 같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랬죠. 영원한 언약으로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라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약도 이 언약의 골격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일 때도 지금이 신약 시대잖아요. 그리고 신약이 돼서 이제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7년 대 있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언약이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유지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언약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해라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 하면은 직통 계시라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죠. 그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청종해야 되는 거죠. 청종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사도행전 때 다 끝났다 해갖고 예수님 오심으로 다 끝났다 해갖고 그게 마무리됐다 해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런 거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건 너무 섣부른 추측이죠. 아버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살아있는 언약. 그 언약 속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해서 그 목소리를 청종하려면 목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2단이다 3단이다 그래갖고 그게 얼마나 성령 아버지께서 진노하실 일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 해방 모두 거역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직통계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할 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야죠.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하면 이게 영원한 언약이랬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청정하라 하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굉장히 터부시하고 안 좋은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하고 성경 말씀하고 그렇게 달라요. 그 내용. 아버지께서는 분명하게 내 목소리를 청정하고 내 모든 길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 언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갈 거고 그래서 천년왕국 때도 이어질 거고 백보자 대심판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어집니다. 그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 지금 이거는 천년왕국 들어갈 때 얘기잖아요. 천년왕국 들어갈 때도 이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에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한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이제 그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잖아요. 이 하나님 장막이 이게 이제 요 장막 속에 성전이 있어요. 예?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장막이란 그 장막 이 장막 성전 이 장막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막 그런데 그게 우리가 거할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나의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 친히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게 그 언약의 골격이잖아요. 언약에 너희는 내 백성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이루어지냐? 백보자 대심판 이후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까지 이어지기. 지금 이건 새하늘 새 땅의 얘기잖아요. 저희는 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간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언약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언약. 어떤 언약이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신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내용이고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스 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명샘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면서 나오는 것이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 되리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고 지금 요 계시록이 21장이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이루신 거잖아요. 여기 이루신 거잖아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저희는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네? 그 언약을 이루신 거잖아요. 이것이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선포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를 하셨고 그 언약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이 새하늘 신약 더 나아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쭉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 언약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이 골격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나라와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고 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얘기,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해갖고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으니 하면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도 하고 그 핵심이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 얘기를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하고 그 문장 표현상 보면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다. 그 얘기인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얘기하신 거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틀리죠. 그걸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했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 지금 보면은 계속 보면 주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대죠. 그래갖고 전하신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거예요. 누가복음 8장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복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와 함께 하셨다 했잖아요. 누가복음 9장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보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렵고 내어 보내시며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그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 지금 사복음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날이라.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든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내 동네에서 우리 발의 모든 번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예,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지 제가 이게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갖고 왔다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죠. 예, 아까 우리가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을 할 때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래야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죠?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골격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후반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것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게 하나의 나라의 형태죠. 이게 국가의 형태예요. 나라의 형태죠. 이게 하나의 나라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나라예요. 나라의 형태예요. 하나의 나라의 형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말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같이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이것을 선포하시는 이것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모세 때부터 언약을 주시는데 구약 때부터 언약을 주시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형태인데 이 나라가 임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린 거예요.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이 언약을 믿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이 언약의 토대에서 기다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 나라의 형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되게끔 그런 것을 기다리면서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뭔 것을 순종해야 되냐면은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니까 아버지 목소리를 청종하려고 했고 그래서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니까 아버지의 율법 주신 걸 다 지켜 행하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갖고 그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규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한 것이 바로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될 것이라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요. 그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임마누엘을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주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하고 인류하고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처음에 함께 하신 그것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 먼저 오시갖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둡고 깜깜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인생의 몸을 다시 입고 또 우리하고 함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 하늘 새 땅 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백보자 된 신발을 통해서 각자 상급지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걸 소망을 가진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얘기가 나요.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예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기다리는 거는 언약을 기다리는, 언약을 말씀을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네. 그게 하나님 나라이지.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거 기다렸다 하잖아요. 기다렸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언약이 이루어지, 그 언약을 기다린 거죠. 언약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걸 언약을 모세가 준 언약을 기초로 해갖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주님께서 오시가지고도 이걸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는 거죠. 가까이 온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내 몫을 청정하고 내 모든 길을 지키려 했는데 잘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시고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려고 하니까 가까이 오신 거죠. 가까이 온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굴격에, 거기에는 이 내용이 전체 이 골격을 다 담고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다. 이 골격에 담은 거.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는 이게 한 부분이에요. 물론 핵심적인 거죠. 핵심 상황이에요. 이게 핵심 상황이지만은 이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하는 그것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여기에 플러스 돼 갖고 의미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는. 회개하라. 내 하나님 나라가 내에 가까이 하네. 이게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는 바로 나의 몫을 청종하라,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 죄상을 받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도 나의 몫을 청정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하는,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하고 이 율법이라는 것을 터부시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터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주 예수를 믿어라. 할 때, 이 주 예수, 왜 주 예수를 믿어라냐면은, 공로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사함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갖고, 성령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래갖고, 그걸로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모든 교례를 지켜 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행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골격이죠. 이게 원래 골격이에요. 원래 골격. 이 골격의 아주 핵심적인 핵심 부분이 이거죠. 예. 이건데 이것이 칭의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 플러스 하고 거듭남이 플러스로 돼야 돼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 지금 많이 약해요.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칭의하고 거듭남하고 틀립니다. 칭의는 거듭나기 위해서 첫 출발선이에요. 출발선을 딱 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려가야죠. 거듭남을 해서. 그게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왜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죠. 예,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내 백성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걸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 그렇게 그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오셔갖고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거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는 주된 목적은 율법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정의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나라.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거의 1시간 반 동안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제가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이 딱 적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고 다음 주 월요일은 추석이라서 추석 저녁 때는 제가 이걸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날 올리게 될 거고 아니면 생략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목요일 날은 제가 밤에 또 올리게 될 것인데 예, 제가 조금 네, 다른 날 올리더라도 아니면 화요일 날 올리든지 그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